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 주간은 대단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요. 52주 가운데 이번 주간만큼 중요한 주간은 없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을 가진 학생이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100만 원은 평소에 100만 원과 전혀 성격이 틀려요. 이 100만 원은 대학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나중에 이 젊은이의 앞길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평소에 100만 원과 틀립니다. 어떤 분이 급한 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때 그 100만 원은 평소에 100만 원과 틀립니다. 수술을 받느냐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100만 원과 틀려요.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다 같은 52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중요한 주간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주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 죄범한 그 죄, 그게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죄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껍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꺼운 죄와 이 사막에 이 쌓여있는 벽을 깨고서는 당신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그래서 이 주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것이 아니고 온몸을 거기에 부딪혀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온몸을 부딪혀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엉터리인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성금요일 날 저녁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이게 그냥 똑같은 하루인 줄 알고 뭐 어디 가서 딴짓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우주선을 타고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일찍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좀 더 가는 사람이 있듯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 다 같이 타고 지금 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떨어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죄의 벽에, 사망의 벽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주간에 그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며 30년 사생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마지막 한 주간, 크라이막스와 같은 이 한 주간의 말씀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두 사람을
감람산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두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벳박이고 하나는 베다니예요. 그 벳박이라는 말 자체는 덜 익은 무화과 집이다. 왜 이 동네가 덜 익은 무화과 집이냐? 여리고와 같이 넓은 평지에 있으면 일조량도 많고 무화과가 빨리 익어서 아주 단 열매, 단맛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산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익는 것도 늦고 풋과일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 동네 제대로 익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런 동네야. 무화과 제대로 익지 않는 무화과가 달린 열매 달린 그런 동네야.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별로 없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베트가 집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이다. 저 동네는 깡촌이야, 빈촌이야, 이런 이미지가 박혀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로 제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되었다고 지금 구원하십시오. 그러면서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임금이 오실 때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임금이 오실 때 환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지나간 과거의 과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벳박에하고 베다니 참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 가난한 자들의 동네이지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남편에도 서편에도 북편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편에 있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이 가난한 동네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지구상의 어떤 마을보다 값진 마을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마을로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곰씹어 봐야 됩니다. 종려 주일날 고난주간에 쓰임받는 마을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도 아닙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감람산에 있는 벳박에와 베다니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이 두 마을이 2000년의 교회사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제자를 이 마을의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대로 하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익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은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위대한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덜 익은 것이 있게 만드시고 가난한 것이 부욕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너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듯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벳박이가 아니고 더 이상 가난한 배단이가 아니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벳박이요 자랑스러운 배단이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을 전하고 듣고 나누도록 이렇게 보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만나면 데리고 와라. 만약에 왜 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까지 말하라고. 이런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벳박이와 베다니 사람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늘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깊은 것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영이 말라가지고 그냥 갈급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것이 어린 낙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린 낙이 묶여있는 낙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 낙이요 하고 묶였던 낙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낙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이거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세워요. 나귀를 이렇게 세우듯이. 그래서 그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말씀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아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덕이 된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데려오게 한 어린 나귀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순수하고 처음 보는 것과 같은 주의 말씀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늘 보는 말씀이다. 그것은 평소이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이거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럴 때에 처음 보는 말씀처럼 처음 타보는 어린 나귀와 같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때묻지 않는 깨끗한 말씀, 내 안에 욕심이 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때의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 익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벳바게와 같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주여 이렇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가난해요. 제자를 보내어서 베다니 동네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동네가 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탁 깨닫고 일어설 때에 그때 내 마음에 부요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종료 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 만나는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이 한 주간은 성경 말씀에 내가 묻혀서 주여 나기를 보는 기쁨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했는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 때문에 나귀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임금님 주님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걸어가셨어요. 이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고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어떤 도성에 임금으로 오실 때 대부분 말을 타고 왔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되게 힘을 과시하면서.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우리 지구촌에 죄와 사망이 덮고 있는 이 땅에 생명길을 놓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은 세상과 반대 방식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겸손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기도회에선가 낯설교회에선가 모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하셨죠. 모세가 참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모세가 폭발했어요. 민수기 12장 형제들이 모세에게 왜 하필이면 까무잡잡한 구스 여인과 결혼하느냐, 재혼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렇게 옆에서 공격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칭찬하셨어요. 2장 뒤에 민수기 14장에서 이번에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리로 보면 12 도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1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냐?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사람 지도자로 씌워가지고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 그럴 때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제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굽히는 겸손을 보여주고 온유를 보여준 그 모세가 다시 2장 뒤에 민수기 16장 250명의 지도 계층이 우리나라 보면 군수나 지방시장쯤 되겠지. 이런 사람들 250명이 그냥 뭉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같은 민수기입니다. 12장, 14장, 16장에서 잘 견뎌온 모세가 20장에서 백성들이 무럽다고 원망하니까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참았던 모든 것이 스프링처럼 눌러놓았던 모든 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를,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어볼까? 그러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는 온유와 겸손을 마지막에 와서 다 깨웠어. 그래서 너는 절대로 회중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사람의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힘들 때에 하나님과 다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귀가 끝까지 그냥 잘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와 사망이 둘러싸고 있는 지구에 생명길을 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마지막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이, 이 아픔의 기회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평소와 다른 기도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시지만은 이번 주간만큼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을 듣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이 고난 주간에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말씀과 빗나간 자리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52주 가운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주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거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정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닙니다. 온 인류 아담의 후예들이 겪는 죄의 이 굴레, 죽음이라는 이 두꺼운 벽, 여기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사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둘러싸인 이 지구촌에, 죽음이 둘러싸인 이 지구촌에 우리가 언제 그분이 오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때가 되어서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거기에 몸을 던지셔서 그 벽을 깨시고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장수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래 사시면서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벌벌 떠는 장수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복은 장수의 복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부들부들 떨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때에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귀한 강단에서 본질을 증가하지 못하고 늘 세상 축복, 건강, 물질,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여 설교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막상 중병에 걸렸을 때에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는가? 물질의 복이 좀 없어도 몸의 건강이 좀 이상했더라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십자가 부활신앙을 목사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가 가슴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죄와 죽음이 뚜껍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그리고 다음 주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